설교 제목은 말씀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여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진리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전통대로, 너의 경험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참 제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자인데, 지금 너희의 삶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살펴나갔으면 좋겠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고 자신도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기준이 생깁니다. 믿음의 기준.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든 삶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율법이 모든 삶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장로의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9절 40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행실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행실이 뭐냐? 진리를 말하는 나를.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사람을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아버지와 친척들과 사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요. 목적지도 모르고 떠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아주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자신의 그 외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모리아산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여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셔서 아브라함아 2번 이렇게 부르셨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정말 너 아들보다, 너가 그렇게 살아간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는 보증수표와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 예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육신적인 그 자손, 계보를 중요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왜 그런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든 그 모세가 쓴 그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이 성경을 정말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깨달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녁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너는 아직도 종교 지도자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냐, 이 성령으로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너의 가치관이 변해야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준으로 유대인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41절,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지금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자녀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일 때 하는 말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진리를 듣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이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담이 죄로 지은 것 이후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이런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때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으러,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문으로, 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은 그런 믿음의 그 기간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가문에 믿음의 3세대의 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말씀을 붙들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 죄에서 풀어놔주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한다. 죄 안에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산 삶에서 이겨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 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은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본체는 한 분이시나 그 안에 인격이 세 분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왜 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외우기만 했지 그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오래 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악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 그 깊게 파여진 상처, 또 아주 높은 산, 교만의 믿음의 그 마음도 다 평탄하게 지고 또 굽은 마음, 잘못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굽은 마음도 곧게 해준다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평탄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식, 또 율법, 또 너희들이 지키는 장로의 규례로는 이 땅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나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부모를 닮지 않고 부모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또 내려오는 그 믿음의 전통,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에도 피는 못 속인다고 했죠. 예?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은 뭐냐? 집안 내력이 우리한테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영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잘못된 영적 그 저주를 끊어달라고 매일 간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유대인도 이런 잘못된 영적 흐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에서 45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의 그 몸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지금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마지막 때 심판의 말이었으면 이것처럼 저주의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다. 내가 심판을 할 수 있으나 심판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를 구원할 때다. 지금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탄식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이미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 이런 그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 마음에 꽉 찼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거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나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지금 다녔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도 같은 거예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삶이 율법과 연결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욕심대로 믿음 생활하고 너희의 조상은 뭐냐? 살인자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담의 첫 아들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지금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고 그 말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벨 너희 동생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너희가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거짓말의 아비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구원받을 사람만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선민이 잘 인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하실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적인 마지막 때가 죽음이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해서 돌이키고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살인과 자랑 이 모든 것은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종로수다. 아직까지 죄의 그 근원에서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가식으로 외식적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주 믿음 좋게 지금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살인과 질투와 욕심이 가득 찼다고 예수님께서 이게 너희의 그 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6절,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 있어야지 바른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로 믿음 생활, 자신을 위하는 방법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책잡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단마귀가 뿔을 쓰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좋은 모습, 편안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47절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 아니하였음이로다. 너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너가 이 하나님을 좀 믿어보겠다. 그런 곳으로 믿음 생활하고 주의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 또 매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무 은혜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충고나 누구의 그 부탁이나 누구의 말에 의해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는 정해졌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또 이 땅의 삶을 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